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은 행복하기만 한 길일까요? 아니면 슬프기만 한 길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은 즐겁고 기쁘기만 한 것일까요? 아니면 외롭고 힘들기만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와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흥분했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신 백성들은 다 토해내야만 했습니다. 그 물은 너무 썼습니다.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들의 갈증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항의하며 원망하였습니다. 회중들은 이제 아주 차가운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바다에서의 구원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린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홍해 깊은 곳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고 계신 모습이 당황스러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물을 만드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너무 철저하게 이들에게 시련을 주고 계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그들의 행복은 불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행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도 자주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광야길에서 모든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물입니다. 사람들은 물을 따라 이동합니다. 물로 인하여 행복하기도 하고 물로 인하여 불행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3일 동안 물이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과 여인들, 어르신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시련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3일 동안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무 예고 없이 3일간 물이 나오지 않고 또 물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물이 아니라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들은 물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길에 처음을 시작하였습니다. 광야길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그들이 가는 길에는 물뿐만이 아니라 음식과 전쟁과 많은 죽음의 이별이 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다면 그들이 얻은 구원의 길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샘물을 고치는 것이 바다를 가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수학에서 미분, 적분, 3차 방정식,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내는 사람이 덧셈 뺄셈을 못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동차 수동을 운전하는 사람이 오토마틱을 운전하지 못한다면 이해가 됩니까? 한글을 창조하신 세종대왕이 한글을 읽지 못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이 마라의 물을 달게 하지 않으시겠는가?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이시겠는가?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다.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홍해를 건넌 이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구원의 노래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내 삶의 자리에 예기치 않은 일이 찾아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슬퍼집니다. 불행해집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슬프고 힘든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물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요청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홍해를 건넌 후에는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라는 겁니다. 홍해를 지나자마자 바로 가나안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를 지나자 광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반드시 지나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시간이 필요할까요? 왜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없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삶과 생각과 마음이 다듬어져야만 했습니다. 파라오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답게 변화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답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우리는 광야 학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학교를 지나지 않고 바로 광야에 들어가는 디플롬 학위를 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광야 훈련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 앞에는 가나안이 아닌 광야가 펼쳐집니다. 목마름의 시간이 나타납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살펴보게 해줍니다. 신앙생활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인생의 광야길을 기꺼이 걸어가겠다는 다짐이 요청되는 일입니다. 목마름과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를 걷고 있는 것이지 가나안에 도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후에 바로 가나안의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광야 학교라고 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얻은 유익은 무엇인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때에는 이 세상에 즐거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제 즐거움도 기쁨도 없고 불평만 늘어가는구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황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광야길을 가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한 다짐과 대답이 필요합니다. 나는 다시는 애굽에서 종노릇하지 않을 것이다. 애굽에서 죽느니 하루라도 자유인으로 살다가 죽겠노라. 나는 종노릇한 나일각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나라에서 죽겠노라. 나는 기꺼이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는 우리가 충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장차 올 가장 좋은 영광을 보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지 이 땅에서 그 모든 영광을 누렸던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기꺼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인내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 생활의 답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물이 없어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해독할 수 있는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해독제 나무를 물에 던짐으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신뢰하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결책을 갖고 계셨습니다. 마치 홍해바다 앞에서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스스로 불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그들은 원망이 아닌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스스로 불행해졌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자는 이 마라의 쓴물 위에 던져진 이 나무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오늘 마라의 쓴물을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마치 이 세상을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샘가에 모여선 절망의 세상들이라고 비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슬픔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파리의 센강처럼, 대한민국의 한강처럼 끊임없이 슬픔과 고통이 우리 인생의 자리에 흘러오고 있습니다. 죄악들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강물을 고칠 수 있을까요? AI가, 인공지능이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매월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의 숫자들이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랬다면 세상은 목마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의 샘물을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나무입니다. 그 나무만이 온 세상을 치유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이 인생의 광야길을 힘차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행복하기만 한 길일까요? 아니면 슬프기만 한 길일까요? 아니요. 사실 우리에게는 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길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위로와 평안이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 겸손히 하나님께 요청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만을 쏟아내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인생의 길로 인하여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